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의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례 이 책인데요. 마지막 두 가 남았어요, 그죠? 근데 네? 신비의 생활이니까 마지막 두 가예요, 그게. 그래서 뭐 복음화와 교리 교육, 신앙의 전례적 표현 이게 한 과이고, 전례 영성, 기도, 신심행위, 그다음에 전례 사목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례를 어떻게 살 건가 이거예요. 근데 별로 제가 이거는 사목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과목 챕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학생들이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전례와 우리들의 삶과의 어떤 연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례가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인가를 같이 잠깐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내주 선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야 돼서 일단 11시 40분에 제가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있는 시간이 그래도 1교시 수업이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할 텐데, 이 세 과목을, 세 과를 오늘 다 마치는 거로 해서 오늘 전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전례 시간은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휙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전을 좀 짜긴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전례. 뒤집어서 돌아가 봅시다. 전례가 뭐예요? 자, 외우세요. 이건 우리가 외워줘야 되겠지? 파스칼 신비의 거행입니다. 우리 미사 때 혹시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 전례를 거행합니다. 성찬 전례를 거행합니다라고 멘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네네. 이거입니다. 우리 그래서 공식 표현이 거행이기 때문에 전례는 거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또 멘트 다 바꿨어요. 거행으로. 자, 그러면 전례는 뭐냐면 파스칼 신비의 거행입니다. 파스칼 신비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파스칼 신비죠. 파스칼 신비는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화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즉, 이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전례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이것이 전례 거행이에요. 어떤 전례가 됐던, 단순한 성화를 긋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대한 어떤 예식까지도 포함해서 전례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신비인 파스칼 신비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억이라는 표현과 기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이 기억과 기념을 통해서 구원을 현재화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그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 전례를 함으로써 구원이 현재화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가, 이 파스칼 신비가 지금 또다시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자들은 어떤 몫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개인의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신자로서 이 교회와 함께 이 파스칼 신비에 함께 동참합니다. 전례 거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가 신자들 각각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환과 중과 부활이란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전달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 전례는 단순하게 교회 안이라는 신앙의 울타리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넓은 세계까지 순환과 중과 부활의 구원의 신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기도들이 다 바로 이러한 역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죠? 네. 도표를 한번 이렇게 쑥 훑으니까 재밌죠, 그래도 나름.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1년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쪼각쪼각 가르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큰 배경 안에서 작은 것들을 맴돌아가면서 이야기한 것들이지 그 수많은 전례의 주견이 끝. 아니 이게 하던 짓대로 해야 돼. 내가 신부지 옷이 신부냐. 아까 박수 쳤던 좋은 줄 알고 다님 끝났어. 내가 신부야. 내가 껍질이 아니라. 처음에 반바지 입고 다닐 때 날이 버거지도록 씻었던 분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안 다니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교회 안에서도 본질과 비본질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을 때가 있어요. 회칠한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약드시의 시간. 네. 자, 제가 잘 그린 건 아닌데 이 도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머릿속에 외우십시오. 전례는 파스카 신비의 거행입니다. 파스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과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져온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이 전례 거행을 통해서 다시 현재화됩니다. 이 현재화되는 과정에서 이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들 안에서 순환과 중과 부활을 이루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전례를 이루는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직무를 담당한 성직자이고요. 성직자와 함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를 이룸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와 전 세계까지도 다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전례입니다. 됐죠? 네. 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손에 뭐 전기, 정전기 이런 게 진짜 문제가 있나 봐. 자, 전례는 그런데 이게 전례의 정의고요. 전례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은 뭐냐면 공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례란 말도 공무집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표준화되었던 어떤 분명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사적인 성격을 갖는 게 아니죠. 자, 본당 신문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확실해요? 교구청에 근무하는 신부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본당 신부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24시간. 눈을 뜨면 근무 시간이고 눈을 감으면 쉬는 시간이며 식당에 계시면 거기가 집무실이고 집무실에 계시면 거기가 집무실이고 성당에 계시면 거기가 집무실. 이걸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됨이라고. 본당 신부의 근무 시간은 당연히 24시간이죠. 하지만 전례를 거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오늘은 몇 시에 공적인 전례가 거행되었냐면 6시와 10시에 되었습니다. 자, 미사. 아우 귀찮다. 뭐야, 침대에서 할게. 미사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오늘은 너는 오지 마. 미사 때. 오늘은 성찬의 전례 빼고 하자. 귀찮다.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 나눠먹고 끝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 본당신문 근무 시간 언제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본당신문은 그 본당에 상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의무는 24시간 근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일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24시간이에요. 본당신문은. 그래서 항상 상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 일이 있으면 놀다가도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내가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신자들이 급할 때 나를 분명히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주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공공성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이에요. 이 공공성 다음으로 전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루브리카 말씀을 드렸었죠. 루브리카 처음 들어보시는 분, 나중에 합류하신 분들은 좀 늦게 다 들어보셨어요? 물어봐서 모르기만 해봐. 비면 나중에 루브리카가 뭐야? 일로 와봐. 오늘 동항하러 왔어요. 아니 그래도 늦게 왔으면 내가 쳐다보면서 물어봤잖아. 그래서 특별히 내가 딱 찍어서 물어봤었는데 아팠어요. 좀 세게 때린 것 같아. 어느 정도로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 한 대 때려줄게. 똑같은. 나 할 때마다 짜증나 미치겠네. 남이야 성당 올라가면 성당 그 책장 있잖아.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들어온다. 뭘 씹으면서 그런 거야. 성당 밑에 보면 미사통상문 있지. 지금 밑에 열어보면 미사통상 왕창 모여있는 데 있어. 미사통상문 한 10개, 20개만 가셔봐. 미사통상문이라고 낙권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 네, 나갔구나. 네. 미사통상문 오면 루브리카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례의 성격은 거룩함입니다. 이거는 그 시간에는 그리고 그 장소에는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뭐 성격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지금 상당한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저희 전례의 성격에서 추가하고 싶은 것 있는 사람? 거룩함은 뭐냐면 외적인 어떤 경신에 답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냥 마음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경건해야죠. 예를 들어서 미사를 왔는데 그 여자밖에 안 보이게 옷을 입고 왔다. 심지어 다리도 늘씬해. 그럼 미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부터 이러면 미사 쫑났지. 사람인데. 본날 신부가 목이 말라요. 제대에서 물 마시잖아. 근데 정말 나는 보리차를 좋아해. 보리차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도 허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주교님은 제대 위에다 그 십자가하고 경본 놓는 거, 왜 딴 거 놓는 거 정말 싫어하셔요. 물도 수건도 다 못 넣게. 그렇지 않아도 그거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물도 다 옆으로 빼놓으려고. 제대는 제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그 예수님 몸 위에다가 수건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되지. 물그릇 올려놓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다 옆으로 빼놔야지 맞아요. 거룩함이 담지되어야 돼요. 그렇죠? 미사 시간에 떠든다. 될까요, 안 될까요? 미사 후에 성당에서 떠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인사를 나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인사하면서 왔어. 미사 끝나고 나서 미사 보면서 여기 우범자 몇 명 있어. 그쵸? 아니 이렇게 잔소리하고 딱 보면 다 봉사자들이야. 에휴 씨 그냥 지나갈 때 많어. 근데 성당은 아니 낮건으로 된 조그만 것들 앉아. 어디를 펴도 빨간색이 있어요. 어디를 펴도 어느 자리를 내도 빨간색이 있어요. 이게 다 규정들이야. 그쵸? 빨간색으로 써있는 것들이 이게 규정들이에요. 자,
그 저기 책장 보면 밑에 그 서랍을 좀 열어보라고. 이제 됐어. 자, 미사 시작할 때 시작 예식 첫 번째 페이지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써있는 거 내가 읽어줄게.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나아간다. 봉사자가 없으면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가야지. 복사 없다고 미사 안 되면 어떡해. 교우들은 그동안 입당 노래를 한다. 입당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입당송을. 그래서 입당송 아닌 입당 노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제단 앞에 이르러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에 깊은 절을 하고, 제단 밑에서 깊은 절을 하고, 제대에 서서 고개를 숙여서 다시 경건하게 인사한 다음, 경우에 따라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례의 날에 따라서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한다. 그 다음에 봉사자들과 함께 자리로 간다. 원래 말씀 전례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당 위에서 여기 제대가 있죠? 여기 신부님 자리가 있죠? 여기 독서대가 있잖아요. 이 독서대는 말씀 전례만 하는 곳이에요. 제대는 성찬 전례만 하는 곳이에요. 시작 예식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독립된 여기나 제대가 있는 이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황인 미사를 보시면 제대가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보면대를 갖다 놓고서 말씀 전례 저기 시작 예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말씀 예식, 그다음에 말씀 전례, 여기 성찬 전례 그렇게 하셔요. 강론도 경우에 따라서 이 앞에 나와서 앉아서 들들들 읽으셔요. 네, 한다. 입당 노래가 끝나면 사제와 신자들은 서서 십자성어를 긋는다. 사제는 성호를 긋며 교우들을 바라보고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시커멓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빨갛게 뭐라고 써있냐면 교우들은 응답한다. 아멘. 루브리카는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빨간색이 안 써 있는 데가 없어. 영성체 예식이에요. 사제는 성작과 성반을 내려놓은 뒤 손을 모으고 말한다.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여 하면 안 되는 거야. 겁도 없이 개폼 잡는 신부들이 있어요. 이것도요. 손을 모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이제 바치는 거죠. 한다라고 써 있어요. 기도한다. 네, 루브리카입니다. 루브리카의 말뜻은 빨갛다는 뜻입니다. 루베르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뭐 입술 바르는 루즈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신나게 말씀드렸던. 네, 그렇습니다. 자, 전례는 이런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이 담지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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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거든. 지금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 또 전 세계 교회에서 편법으로 된 건데 뭐냐면 손을 모으고 나면 영성체 하는 줄 아니까 나는 성찬을 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거 주로 주일학교 애들한테 시작됐던 건데 어른들한테도 이러더라고요. 사실 예비신자들은 와서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게 맞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됐던 간에 사제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영성체를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기 쉬운 자세는 이거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드라큘라 영화에서 나올 때 쓰는 뭐 물러가라 그거지 뭐 교회 공동체 공식적인 자세는 합장입니다. 저희들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교우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더 신심에 가까운 자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성체를 모시고 들어와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금 프란치스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공식적인 자세예요. 평화선을 상징하는 한 팔은 예수님 손, 한 팔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손 해가지고 인사할 때 이 자세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언제 또 다른 분들이 그런지 저는 지금 거기밖에 모르겠는데 교우들에게 권장되는 자세는 합장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도 이렇게 하시는 그 이제 미국에서는 양손을 잡아요. 네. 그리고 걔가 어디에더라?
아프리카 어디에 나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저희에게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거기 신자들은 그게 문화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루브리카는 규정은 엄격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근데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게 통용이 되는 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신자들이 팔을 벌려서 한다. 그러니까 팔을 벌리는 걸 권장하는 그런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기도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변형을 할 때 이건 작은 변형인데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전례를 변형한다, 단순하게 제스처가 아니라 기도문을 변형한다 할 때는 반드시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렇구나 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요. 네. 미국은 다 손잡고 주님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손잡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본당신부로 갔는데 전인신부님이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아우 옆에 각시들을 손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죽도록 깨지나 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도 보기가 되게 불편하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서로 손잡는다는 그때는 좀 아니었던 시절이어서 없앴어요. 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다가 코로나 같은 때는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조선이 또 유교 국가에서 남녀 상렬지사 걸리면 골치 아프죠. 문화에 따라서 소규모로 기도하는 데서 주님에게도 손잡고 하는 서로 친했을 때 그리고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고요. 네. 질문할게요. 네.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 이제 격하게 평안이다라는 네. 격하게가 어떻게? 다니면 또한 루브리카에 평화 인사를 나누더라고 써 있어요. 서로가 공감할 수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격함이 인정된다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격하게 하면 감정이 격해지겠죠. 조심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꾸만 죄송하지만 이성이 옆에서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아무 때나 끌어안고 뭐 하면 너무 좋죠.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에 따라서 그것들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례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줘요. 내가 오늘 미사를 참여했고 저녁에 미사를 갈 거다.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또 다르게 만들어요. 의식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매일 미사를 자주 오시고 또 성당의 삶에 익숙하고 그것이 또 일상생활에 잘 녹아드는 그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바쁜 사람은 이 전례가 그냥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몇 년 전,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3분의 1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 신자가 있으면 성당 나오는 사람의 3분의 1. 성당 나오는 사람은 3분의 1. 그 다음에 그 3분의 1 중에서 그래도 뭘 하는 사람은 3분의 1. 그 와중에서 좀 더 진짜로 하는 사람은 3분의 1. 하다 보니까 내 편은 없다. 결정적으로 내 편은 한 명도 없다. 이게 답이었어. 있어도 무의미한 0. 몇 %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믿지 말자. 저렇게 보면 마음을 두지 말자라고 결론을 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 아무한테나 소리 빽빽 지르고 어차피 너하고 나는 별거야. 이러면서 이 대목에서 한 잔 마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전례 때문에 힘이 나야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례 시기가 있어요. 전례 시기의 리듬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론할 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 독서로 뭐 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그 책을 가지고
영적인 여정을 하기가 딱 좋은 그런 기간이거든. 그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로마서 주구장창 읽고 있는데 벌써 한 주간 끝났어요. 4분의 1 정도 기간을 읽었어요. 이제 워밍업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속량, 의화, 이 두 단어는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에 속해요. 이게 어제 독서에서 등장을 했거든. 이 두 단어가 로마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어제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머리에 좀 질끈 동여 매고 독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월화수는 그래도 인사 한 말 같은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어요. 다음 주 독서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얻어진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 리듬을 따라가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영도 성찰하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일상생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는 그냥 루틴에 살아요. 일상은 그냥 루틴이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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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 루틴에서 별로 변주가 되는 것이 없어요. 변주가 되는 것은 큰일들 아니면 잘 아니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삶의 중요한 단계, 중요한 순간들 뭐 결혼을 한다든지 수능을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아니면 그냥 우리 밥 먹고 살아요. 그냥 밥 먹고 살고 매일 똑같은 걱정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교회도 그냥 루틴이에요. 6년 주기죠. 6년 주기의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왜 6년 주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주일이 모두 3년 주기고 평일이 2년 주기여서 곱하기 하면 6이 되죠. 6년 주기로 계속 그 전래 그 독서 말씀이 돌아가고 1년 뻔하죠. 자, 사순시기, 부활시기, 대림시기, 성탄시기, 연중시기 뺑글뺑글 돌잖아요. 이 리듬을 잘 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잘 타고 지금이 내가 연중시기죠.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시기예요. 이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시기에 이런 치열한 것들을 만났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기억을 하고 그걸 맞춰서 나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수많은 그 말씀들에 부합해서 나의 루틴들이 단순하게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이 성장되고 성화되고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맞춰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똑같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매번 기도하진 않아요. 그죠? 어떨 때는 조금 더 깊게, 어떨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힘들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서 오는 그 어떤 크고 작은 영향력에 의해서 나의 기도가 집중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전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신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의 거행은 파스카 신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교 신비의 정수는 무엇이냐면 이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그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을 내가 지금 현재화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루틴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늘 하게 되는 것이 전례인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거기에 왔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의 어떤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늘 할 수 있는 자리가 전례이기도 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강론 글을 읽어보면 맨날 반성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것밖에 없대. 뭐 행복하고 희망에 찬 뭐 격려하는 말이 없대.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저 별로 격려 안 해요. 격려는 무슨 격려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고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안 들어봤지. 우리는 살면서 너만 이뻐, 너만 착해, 너만 잘났어, 너만 행복하면 돼.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 격려라고 착각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2년 반 남았어요. 계속 할 거야.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본질에 대한. 그래서 전례는 우리들의 삶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교가 바로 전례예요. 단순하게 어떤 의무사항으로 땡땡이 해서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삶을 가르치시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전례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힘내서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벌써 빵점짜리인 거래. 그 대답은 맨 나중에 해야 되는 대답이지.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전례에서 힘을 얻습니까? 네. 전례를 통해서 나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고 어긋나지 않게 무엇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올바름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작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답인 거죠. 오케이? 이게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신학교 과정 또 사제로 살아가는 과정은 저 자신 스스로도 바로 이런 교육 과정에 제가 계속 몸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몸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어떤 그 제도권 안에,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성직자라는 그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저도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을 때 저도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자들이 특별히 잘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서 제일 먼저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내가 전례를 집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례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신비를 담고 있는 그것이 되도록 보여줘요. 그래서 성직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성직자가 존재냐? 아니면 직무냐? 성직이 직무냐 존재냐? 제가 맨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된 놈들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부가 됐냐?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신부가 됐냐? 네, 이런 질문을 잘 해야죠. 저기 612쪽 보세요. 612쪽.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례가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가지를 써놨는데요. 그냥 보세요. 말씀에 내가 동화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전례 행위 안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동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공동체라든지 교리교육 이런 거 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613쪽에 보면 전례는 신앙의 표현. 그래서 전례가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례에는 우리들 성경이 있고 신경이 있고 우리들이 바치는 동작인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 신앙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모르는 이야기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하고 싶으면 625쪽 보세요. 거기 보면 전례와 개인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례는 공적인 그 기도이고, 사적인 전례라고 얘기해서는 개인 기도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627쪽 맨 마지막 줄 보세요. 627쪽의 맨 마지막 줄. 결론적으로 개인 기도는 자기 현존이 성령 안에서 참되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언제나 하나의 동기가 되어야만 하며 모든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 언제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제나 이중창 혹은 합창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그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님을 부르는 교회의 청원이 울려 퍼진다. 개인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굳건한 형태로서 전례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와 연속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 경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사 전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저 급하게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와서 성당에서 묵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청원을 드려요. 그리고 그 청원을 가지고 전례를 통해서 그 청원이 전달되었는지 확증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를 해서 미사를 하고 말씀드리고 미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저 얘기했어요. 이제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청원이, 나의 청원이 그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어떤 확고한 그 어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성체성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지극히 잘못된 거죠. 우리 공동체의,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기도여야지 올바른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전체의 전례 안에서 나의 기도가 있는 것이지 나의 기도가 전체의 기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전달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큰 어떤 기도의 장애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성당에 와서 미사를 참여하는데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미사 시간 내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영성체 하고서 받아들이신 거죠?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제로 우리들이 지나치게 청원 기도에 열중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 자신을 동화시켜 넋을 놓고 나의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영성천을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기도 습관을 보면 미사가, 그러니까 전례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개인 기도의 습관과를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원 기도입니다. 보편제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 때뿐만이 아니라 성모일도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청원 기도가 있어요. 그 청원 기도를 보면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내 것들을 청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세상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죽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수많은 청원 기도들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개인 청원입니다. 내가 청해야 될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청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오시기도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거 구별 못해요. 그냥 그 기도를 갖다가 산탄총 쏘듯이 그냥 남발을 하지만 그냥 하느냐. 어떨 때는 공동체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소홀히 하게 되고 자기 기도만 하게 되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받쳐져야 되는 그런 것이 건강한 기도가 되겠죠. 뭐 뒤에 가시면 전례를 어떻게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656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가대가 뭐예요? 성직자가 성물들을 바치도록 마련된 전례 장소, 선창자들이나 성가대의 장소, 선창자들이나 성가대의 자체, 수도소나 뭐라고 써있니? 까빌도 회원에 의한 음악적 거행입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여요?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여기는요. 그렇죠. 이거 뭐처럼 보여요? 의자예요. 여기에 옛날에 난간이 있어서 여기 신자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성직자하고 수도자만 올라갔는데 여기 꼬로 가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직자들인데 옆에서 같이 성물도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멋있겠어. 그럼 신자들이 밖에서 성물도 할 때 오 이러고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고 미사 때도 같이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성물도 하고 기도하고 멋있겠죠. 영성처럼 삐끔 나와서 크리스도엠 하고 삐릭 들어가고 그런 거죠. 이게 그 합창단 구성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수도원 성당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이 미사에 들어오면 이분들끼리 알아서 다 해. 밖에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다 영수하고 그랬던 거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꼬로 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약 45쪽에 걸쳐 35쪽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 본 게 아닌 단어들인 거야. 그 와중에. 근데 모르는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시험 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 오신 분은 제가 선물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안 받고 마 그럼 안 받고 마 그러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갖다가 시험을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괄호 쳐 있는 말은 스페인 말이에요. 스페인 말이니까 굳이 그거 안 보셔도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야릇한 거는 이 번역이 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국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와 항상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국 천주교의 그 단어집이 용어집이 따로 있어서 용어집이 따로 있어요. 못 보셨죠 한 번도? 아주 얇은 책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는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용어집이 규정된 것이 있어요. 내년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 좀 회의록을 좀 볶아볼까? 네. 옳지 않다고 누가 얘기했어? 네. 그래서 보시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쭉 눈으로 훑어는 보세요. 한번 좀 우리 지금 10분 남았거든. 10분 남았는데 밑줄 쳐볼래요? 네. 감사기도 저기 오른쪽에 감사기도, 감사송, 개두포. 아니, 지금 뭐냐면은, 아예 몰라도 되는 거 뺐고, 아는 거 빼고, 그냥 읽어보세요를 지금 부르는 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지금 페이지를 피면, 첫 번째 페이지에 하나, 둘,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1, 2, 3, 4로 할게요. 네네. 4번에 경당, 4번에 경당, 그 다음에 고별식, 그 다음에 1번에 공동집전 공소예절, 그 다음에 2번에 구마식, 그 다음에 구원경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네. 뭐? 네.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서. 3번에 아남네시스 기념. 네. 그 다음에, 저기, 4번에 기일. 네,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노자성체, 그 다음에 누르간든빵. 2번에 재미로 달마티카. 달마시안이 아니에요. 달마티카가 동네 이름이야. 거기에 개새끼가, 사람 새끼가 그 손의 것이 달마시아누스, 달마시아나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달마시안이 나왔어. 달마티카는 부제복이에요. 부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3번에 대부모. 그 다음에 대성전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4번에 독경대가 있고 독서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처럼 생겼어요? 이탈리아 지도야. 여기 로마. 라벤나. 강추. 이콘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가세요. 거기에 라벤나가 나와서 여기 줄 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662쪽 하고 있는 거죠? 네. 아휴,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663쪽 4번에 아과, 물. 물. 그 다음에 아래 미리 축성된 예물의 미사. 그냥 한 번만 읽고 잊어버렸어요. 미사경본. 네.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거 아니니까 저기 1번에 백성을 위한 기도. 저기 백성을 위한 기도 요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강복할 때 축복 예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네, 3번에 부속기도, 부속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네. 네. 그 다음에, 봅시다. 666쪽에 1번에 빵 나눔, 프락시오 파니스. 스페인 말은 참 촌스러워, 보면 볼수록. 프락시온 델 빤. 그 빤에서 빵이 나온 거예요. 우리 빵 그러잖아. 그게 빵이에요. 그 라틴어로 파니스라 그러는데 스페인 말과 포르투갈 말에서는 빤 그래요. 그게 일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땐 빵으로 들어왔어요. 빵입니다. 네, 그리고 보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네. 저 지금 4번에 가고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4번에 성광 보세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 모셔놓은 그것도 성광이에요. 그래서 그 성체를 모시거나 유해를 모시거나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성광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셔 있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나가면서 행렬을 했어요. 그래서 성체고동하고 막 이럴 때. 네. 성당 명의가 있어요. 우리 파스칼 성인 기억하면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668쪽 1번에 맨 마지막 성사교리,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성사교리, 이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동방정교회하고 특별히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3번에 성인 고유 부분이 있고 성인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세요. 굳이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달 저기 파스칼 학교 우리 저희 전례가 며칠이에요? 줄래요? 11월 14일이에요? 전례가 14일이야, 21일이야? 21일. 아니, 21일이에요. 난 11월 21일 날 뭐예요? 아니, 21일 날 뭐 있는데. 몰라. 저기 11월 21일은 우리, 연 14일 거는. 21일 날 저기, 베로니카 자매님, 그날 제2방 탐방하자. 21일이요? 제2방 탐방해서 제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뭐 21일 왜? 저희 베트남 가. 베트남 가 계셔요 그때? 네, 안 가신대요. 그날 선물 나눠드리는 거죠. 네, 네, 베트남. 그날 시험에 참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제2방 끝나고 나서 시험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671쪽 세 번째, 세 번의 거룩하시도도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72쪽 1번의 수도서원, 그 다음에 2번에 수호자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순교록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교록, 네. 뭐 다른 것들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675쪽 세 번째죠.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안수. 네. 그리고 네. 읽어볼 게 너무 많다, 그죠? 베트남 가서 읽어. 시간도 남잖아. 차 안에서 읽어. 제가 지금 최대한 너무 어렵다, 이것들은. 678쪽에 맨 밑에 2번에 맨 밑에 의무축일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축일 맨 밑에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680쪽에 맨 밑에 1번에 맨 밑에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례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쉬울 텐데 전례 동작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례 색이 2번에 있고 3번에 전례식이 고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미사통상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통상문 미사 경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주교 다 재미없는 것들이다 봅시다. 주교조 성당, 주수병, 주의 표기 글자 이런 필요 없는 거고, 직하련의 지성서 지팡이 필요 없는 거고, 직무 수여. 네, 685쪽 685에 직무 수여가 있습니다.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 수여. 네. 그리고
직무수연회. 저기 685쪽 네 번째 1000개라고 있잖아요. 발다끼니 얘기하는 1000개, 발다끼노를 얘기했는데, 저희 베드로 성당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베드로 성당 제대가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 이 위에 지붕이 하나 덮여 있을 거예요. 그게 발다끼노예요. 1000개. 그 어떤 성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네 사람이 성체를 안에다 두고 이렇게 위에서 천으로 가리고 이렇게 모시고 하잖아요. 이게 1000개예요. 예, 주교님도 위에다 쓰여드리죠. 예, 1000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687쪽에 세 번째 떼데움이 있습니다. 떼데움. 이건 떼데움은 김남희 엘리사벳 자매님 떼데움을 찾아서 전화 왔죠. 그리고 빨리 꺼. 떼데움을 찾아서 그 텍스트를 우리 공유해 주세요.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떼데움을 한번 나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689쪽에 세 번째 플루비알레가 있어요. 플루비알레. 그 다음 시간에 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대충, 그리고 691쪽에 히소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화수로 뿌리소서 깨끗해지리라 하는 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